자, 오늘 이 아침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샬롬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죠. 평화. 우리말 성경에 뭐 평화, 평강, 평안 다양하게 상황에 따라서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개인에게 할 때는 평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강, 평안, 평화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 만난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맨 처음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한순간에 오늘 기도원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자기 인생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이 별로 없는 기도원의 모습을 계속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절부터 하나님이 이제 사명을 주시는데 기도원은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별로 없습니다. 의심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그런 모습을 계속 오늘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 이 6장이 기도원에 관한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졌죠. 40년 동안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는데 40년 동안 평강하게 살면서 또 죄를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미디안 군사에게 이번에 붙이셔가지고 7년 동안 이제 고통을 당했죠. 이 유목민 중심으로 되어 있는 미디안 사람들이 하여튼 추수만 하면 와서 말 타고 와서 다 뺏어가고 또 어떨 때는 또 이 농사가 너무 잘 돼도 힘이 세지니까 밭에 파종할 때 와서 다 망쳐놓고 가고 또 그나마 또 어디 숨어서 좀 농사지면 가을에 와서 다 뺏어가고 이렇게 해서 7년 동안 괴롭혔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이라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오죠. 기드온을 찾아와서 네가 네 민족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무슨 소리 하십니까? 우리 집안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제일 약한 집안이고 나도 제일 작은 자이고 아이고 도저히 그런 일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시키세요. 물론 성경에 다른 사람 시키세요라는 말은 없지만 그게 그 말이죠. 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을 말한 것이 아니라 겸손을 가장한 신앙이라 그랬어요. 제가 예레미야를 하나님 부르셨을 때도 예레미야가 똑같은 응답을 했다 그랬죠.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시키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명을 감당함이 무슨 인간적인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사명을 감당함은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곧 나가서 매 맞고 욕 먹고 이제 그렇게 나갑니다. 막 얼굴에 침을 뱉고 왜?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예언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계속 떠나면 당신들은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망한다. 회개하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됐기 때문에 이 죽음을 각오해야 돼. 목숨을 걸어야 돼요.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못한다 그랬죠. 나는 아이라 못하겠습니다. 핑계를 댔어요. 오늘 이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미디안 군대 기마병입니다. 말 타고 와서 다 뺏어간 이들을 네가 구원하라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해? 예? 그래서 안 하려고 했죠. 우리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못한다 그랬더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요. 너는 못해. 네가 어떻게 네 민족을 구해? 그죠? 겁쟁인데 타작하는데 무서워가지고 미디안 사람 무서워가지고 타작마당에서 타작도 못하고 몰래 숨어가지고 저 포도주 틀에다가 조금씩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무서워서 벌 떨면서 그거 하고 있는 그 사람 무슨 나라를 구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기도원 찾아와서 큰 용서하고 그런 말씀하면서 네가 네 나라를 구하라 그랬더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구하라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다 질그릇 같은 존재라 그랬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미디안 군대를 치는데 마치 한 사람을 치는 것처럼 한 사람이야 금방 이기죠. 쉽게 이기죠. 그 많은 미디안 군대를 네가 한 사람을 치는 것처럼 이기게 해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거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우리의 주인공 미디아는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했는지 오늘 말씀을 보세요.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하나님의 사자라고 이제 이 사사기 저자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사사기 저자는 이제 하나님의 사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전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 같아요.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원이 볼 때는 사람인데, 예? 이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때로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명을 감당하면 네가 가서 네 민족을 구원해라. 내가 어떻게 구합니까? 난 이렇게 작은 자인데 그랬더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미디안 군대를 한 사람을 이기는 것처럼 이기게 하리라. 그랬더니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나하고 대화하고 있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 이걸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뭐라고 부탁을 했어요?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으면은 지금 나랑 말씀하시는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 먹어본 적 많으시잖아요. 그죠? 어떨 땐 너무 믿음이 안 생기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예? 좀 뭔가 좀 보여주시든지 뭔가 좀 꿈에서라도 좀 확 나타나 주시든지 예? 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뭐 확실한 좀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런 기도 하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저는 있어요. 저는 여러 번 기도했던 것 같아요. 또 너무 답답할 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세요. 오늘 여기 지금 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으면서도 그분이 하나님임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있어요. 영적인 무감각증. 여러분 우리 무감각증에 빠지면 이게 때려도 아프지도 않고 꼬집어도 아프지도 않고 세포가 다 죽어서 그렇죠. 느끼지를 못해요. 뭐를. 느끼지 못하는데 영적인 무감각증에 빠지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확신하지 못하면은 찾아오는 게 걱정, 염려, 불안. 이게 찾아오는 거예요. 세상 일은 계속 나에게 닥쳐오고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찾아옵니다. 이 하나님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인지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내 등 뒤에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 느끼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걱정이 오고 염려가 또 찾아오고 그죠? 배만 조금만 아파도 이틀만 배가 아프면 갑자기 막 공포가 몰려오고 어떻게 막 이거 암이 못하나 그래가지고 막 우리 인간이 그렇죠. 굉장히 연약합니다.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 제가 이렇게 몇 명 상당히 사회에서도 잘 나가고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만 병원에 가서 누워서 수술 앞두고 있을 때 찾아가 보면 정말 그렇게 약할 수가 없어요. 저 양반이 정말 저런 사람이었나 할 정도로 인간이 약해요. 죽음 앞에서 큰 수술 앞에서 정말 한없이 약해. 야, 저분이 평소에 저렇게 살았으면 겸손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약해져요, 인간이. 이 신약에도 보면은요, 이 주님과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분이 주님임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부부, 글로바 부부 여러분 생각나시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아이고 이제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나라고 뭐고 고향 땅 돌아가서 엠마오로 가서 농사 짓고 살자. 그리고 부부가 가는데 누가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길거리 내내 대화를 하시잖아요. 내내 대화를 하는데도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몰라. 몰라요. 그 나중에 거기 앉아서 떡을 나누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영의 눈이 탁 떴죠. 믿음의 눈이. 이 눈으로만 보려니까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탁 열어주시니까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생각이 나니까 이분이 바로 주님이셨구나. 딱 보니까 예수님이 없으셨어요. 오늘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없으셔요. 보이지가 않아요. 주님이 가셨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주님이 내 옆에서 대화를 하고 있으면서도 몰라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지는 몰라요. 또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 도마도 마찬가지예요. 도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이게 앞에 찾아오셨는데도 안 믿어. 내 손가락 넣어보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한번 손가락을 넣어보라 그러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그랬습니다. 그 제가요,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어때 믿음이 너무 약해져가지고, 어떨 때는 제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버스에다가 이걸 붙여놨는데, 그 버스 회사에서 왜 붙여놨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돈 받고 붙였겠죠. 그 2단 그건데, 에스겔 1장 얘기를 막 기록하면서 거기 보면 하나님이 그 전차를 타고 막 쫙 이렇게 하나님의 전차, 리무진을 타고 오시잖아요. 우리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그 기계 소리 탁 적으면서 하나님이 외계인이라는 거예요, 외계인. 그 학교 다닐 때마다 읽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갑자기 자꾸 이단을 들으면은 이게 믿음이 약한 사람은 헷갈려요. 그게 자꾸 되겠어. 야, 정말 하나님 외계인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고 에스겔 읽어보니까 진짜 그렇게도 읽혀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되고 예언서 같은 거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다 하나님 정말 한번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보여주세요. 근데 그때 말씀에 제가 성경 읽다가 이 말씀이 저에게 이 믿음을 줬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게 복된 거구나. 이 성경교회 쪽에다 보니까 봤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하나님을 거의 뻥일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거짓말일 거예요. 이게 봤다는 사람이 안 돼. 왜 이렇게 나한테 안 보여주시나. 그런데 딱 말씀을 읽다 보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의 믿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스스로 해결했어요. 스스로. 성경 있다가.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여러분. 안 보고 믿는 믿음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부장. 자기 하인이 병이 들어가고 예수님 찾아와서 얘기하니까 백부장의 마음이 너무 이쁘잖아요. 자기 자식도 아니고 자기가 부리는 종인데 종을 위해서 거기까지 예수님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그럴 정도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마음이 감동받으셔. 가자 내가 고쳐줄게. 그랬더니 하인이 뭐라 그랬어요. 하인이.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만 없어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런 믿음이죠. 내 집에 들어오면 이 죄인이 감당하지 못하겠고 그냥 여기서 멀리서 말씀만 해주셔도 내 하인이 나는 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지금도 믿음이 좋으시지만 새롭게 나오신 분들이 더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믿음을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 사람은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찾아보지 못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죠. 너무 칭찬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스라엘이 택하심을 받은 이 백성들 중에도 이방인인 당신과 같은 이런 큰 믿음을 가진 사람 내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제가 늘 말합니다. 믿음의 분량만큼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이 무한하셔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믿고 신뢰하느냐 하는 그 사이즈에 따라 그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네 믿음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네 믿음 사이즈만큼만 네가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뭘 꼭 보아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만 듣고도 오늘 여러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는 이 당시까지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러나 기도는 솔직합니다.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이 있는 척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솔직하면 치유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들은 치유될 수 없었어요. 왜? 거짓말하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 앞에는 굉장히 자기가 믿음 있는 척 그러고 댕기 속은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내가 병자를 치료하러 왔는데 자기가 병자임을 솔직히 고백하고 와야 예수님도 고쳐주지. 자기가 안 아프다 그러고 나는 의인이라는 사람 내가 어떻게 고쳐주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도는 솔직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좀 주님께 드릴 좀 이 예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갔습니다. 하나님 기다려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 정도 됐으면 화를 내실 만도 한데 기다려주셨어요. 그때 기도원이 가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예, 뭐뭐 가져왔어요? 새끼 염소 하나 제사 지내려고 가져왔고, 그 다음에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 만들어 갖고 왔고, 그 다음에 고기 갖고 왔고, 소쿠리에다가. 그 다음에 국을 가져왔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제 이걸 가지고 왔어요. 자,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시킵니다. 가져오니까 20절에 뭐라고 시켰어요?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에 놓고 그 위에 국을 쏟아봐라. 고기하고 무교병을 놓고 거기다 국을 쏟아보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상상해보세요. 다 젖었겠죠. 젖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탁 내밀어가지고 재물에다 딱 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위에서 불이 확 나와가지고, 바위에서 물도 나와. 출애굽기에서는 물이 나오죠. 민수기. 예?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불이 나왔죠. 불이 확 나와가지고 국에 흠뻑 젖어 있는 재물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깜짝 놀랐겠죠. 예?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지금 기드온이 뭘 원하고 있어요? 당신이 나랑 말씀하고 있는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좀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내가 재물을 드릴 테니까 좀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가지고 왔는데 거기다 고기하고 무교병 넣고 국을 쏟으라 그러시더니 작대기 많은 지팡이를 톡 때리니 갑자기 불이 확 나와가지고 거기다 태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 21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멘. 이상하죠. 우리 엠마오 가는 제자도 깨달았을 때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셨는데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으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떠나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이분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맨 처음에 이제 사사기도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나 차츰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이제 뒤에 나와요. 이 표적을 보고서야 비로소 기드온은 자기와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뭘부터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을. 마가복음 9장의 그 아버지처럼 자기 아들 귀신들이나 데려와서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 애 좀 고쳐주세요. 뭐 한번 해보세요. 그런 말이지. 할 수 있거든 좀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그런 말을 하냐? 믿음 없는 말을. 믿는 자에게 네가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이 아버지도 솔직한 사람. 내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믿음도 주시고 그 아들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없으면 믿음 없다고 솔직히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물론 공관복음서에 믿음이 없는 사람, 38년 된 병자 같은 사람 예수님 불쌍히 여기 고쳐주신 적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어요. 예수님 당시 병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치료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 특별히 예외적인 몇 사람 제하고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기드온이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말씀하셨죠? 네가 미디안 군대를 한 사람을 이기는 것처럼 이기리라고 약속하셨죠? 이제 뭐만 남았어요?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만 이제 믿음은 다 끝난 거잖아요. 예? 근데 그분이 하나님임을 이제 확실히 알게 됐어요. 자기 믿음이 없기 때문에 표징이라도 보여주셔서 내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표징을 보여주시고 기드온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늘 자기 믿음을 위해서 저런 많이 기도하세요. 그래서 기드온처럼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드온은 자기와 대화를 나눈 분이 하나님, 진짜 하나님임을 알았다 그랬어요. 사사기 저자가 인간의 모습으로 왔으니까 사자라고 이야기하다가 점차 우리 독자들에게 이분이 하나님임을 가르쳐줍니다. 뭐라 그래요? 기드온의 얘기 속에 나오죠.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여호와 사자를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찾아오셨는데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중요한 오늘 주제가 뭐냐면 이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나랑 얘기하고 있는 이분이 하나님이시는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기드온의 마음에 샬롬이 찾아옵니다. 평강이 찾아와요.
지금 기드온의 마음에 평강이 없었어요. 이전까지.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미디안 군대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그 쌀고 고키면서 두려움에 벌벌벌벌 떨고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자기 앞에 찾아온 이분이 바로 단순한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죠. 하나님의 힘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하겠다, 나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네가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이 이기리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것을 확신하는 순간 두려움이 싹 사라졌단 말이죠.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고 불안이 싹 사라졌어요. 그 마음에 뭐가 찾아? 평안. 오늘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이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기드온이 오늘 경험했던 이 샬롬이 여러분 마음에 찾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24절에 거기서 하나님 위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줬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새벽 제단 쌓으러 나오셨는데 이 새벽마다 여러분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의 샬롬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면 샬롬이 와요. 근데 이 심리학자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종교를 갖는 게 좋다 그래요. 예? 칼 융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자기가 정말 어떤 절대적인 신이 있고 전능한 신이 있고 그 사람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전능한 신이 있고 그 신이 나를 지켜준다는 확신을 갖는 순간 그 사람의 심리적인 이 부분 건강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게 사람을 다 병들어 죽이는데 스트레스 받고 어떤 신이 절대적인 신이 있다고 믿으면 그 평안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심리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심리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확신하는 순간 심리적인 현상이 내 마음속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진짜 하나님이 평안을 주세요. 하늘의 평안을 주셔요.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심리학자들 하나님을 모르니까 몰라. 그냥 내 마음의 작동인 줄만 알아요. 마음의 작동도 있지만 절대적인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평강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예? 세상 게 뭐 좀 잘 되고 내가 뭐 이렇게 좀 마음이 강해져가지고 내 안에 생기는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그 정도 평안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샬롬이에요.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샬롬을 주시면 걱정, 근심, 불안이 싹 없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 무엇을 두려워하려 다윗이 그랬죠? 천만인이 나를 둘러칠지라도 내가 평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확신하는데 무엇이 두려워하리요? 그 전능하신 전능자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확신하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천만 명이 나를 둘러칠지라도 두렵지 않고 내가 적진을 향하여 달릴지라도 두렵지 않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평안이 없는 곳이잖아요. 너무 무서워서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그 짓던 바로 그 상수리 나무, 그것이 바로 이제는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어떤 장소가 됐어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의 장소가 됐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 직장이, 거기서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의 자리를 쌓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합니다. 샬롬이. 오늘도 이 샬롬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이 샬롬을 누리려면 우리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자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늘 나와 동행하시고 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내가 믿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주시고 이 주님 앞에 늘 기도의 제단, 예배의 제단을 쌓으면서 오늘 기도원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샬롬이 가득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바로 내 가정이 여호와 샬롬, 내 직장이 여호와 샬롬, 내가 기도하고 무릎 꿇는 그것이 여호와 샬롬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